위한 예식이며 약속의 예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한쪽에 점화를 해주시겠습니다. 엄청 긴장하셨을 텐데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 심호흡 한번 하시고. 너무 긴장했어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순서 제목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신실하신주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도 두 분의 신앙을 존중해 주셔서 잠시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두 사람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은 결혼은 언약이고 믿음의 결단이다 라는 권면입니다. 두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본인의 가장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알고 있고 또 필요한 스펙도 알고 있고 성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 미래를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내린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 결혼이고 그 결정들이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 당사자들은 결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합니다. 만남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신중했다고 생각했던 그 결정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결혼식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자신의 판단을 엄청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자신만큼 연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으며 1년, 2년, 3년 연애했다고 해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50년, 60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인생도 내 스스로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짧게 본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생을 장담한다면, 확신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신중한 판단이거나 나의 결정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이 한 사람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고 약속입니다. 상대방을 확신할 수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내 판단을 신뢰하기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릴지라도 지금부터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약속은 지켜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는다면 내 판단이 흔들리거나 내가 연약해지거나 혹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 이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두 사람이 영원토록 사랑하도록 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본전은 없습니다라는 권면입니다. 사랑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만 결혼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언제가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돈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또 미래가 불안해졌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내 뜻과 다를 때도 있겠지만 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힘든 때이겠지만 사실 가장 힘든 때는 본전 생각이 날 때입니다.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노력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그대로인 상대방을 볼 때 그때가 사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절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참 많이 다퉜고 또 본전 생각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인데 나는 왜 이토록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전을 따지셨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늘 본전은 없다라고 되새기며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설거지도 한 번 더 하고, 용돈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더 돌보면서 싸울 때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 흉내를 나도 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제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은 더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영 형제님, 그리고 선영 자매님, 본전을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래 본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서로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두 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며 수도 없이 본전 생각이 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따져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또 조건을 따져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가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라는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정을 이루는 이유를, 그리고 결혼하는 이유를 잘 준비된 두 사람이 만나서 더 좋은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높은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상대방을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결혼을 통해 이루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더 높은 성공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흔들림 속에서도 평생 동안 한 여자와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가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배우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게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튀어나오는 본전 생각을 경험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뼛속 깊이 죄인임을 경험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 뿌리 깊은 본전 생각을 이겨내고 회개하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낳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알게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텐데 그 예쁜 아이를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라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부부가 평생 동안 함께하며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이제 주례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영 형제님, 선영 자매님, 그리고 하객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해왔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본전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내가 주는 행복이 있고 또 새 자녀가 주는 행복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눈 이 약속을 지켜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새로운 사랑,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본전을 따지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이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혼인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도와주시고요. 서로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봐 주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마주봐 주시고 자, 신랑이 그리고 서로 마주보세요. 혼인서약서를 거의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이렇게 준비했나 싶기도 한데 두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서약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서약합니다. 나 신주영은 전선영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서로의 다른 기질을 인정하며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내의 평생 친구이자 연인이 되겠습니다. 가끔 장미꽃도 사다주는 로맨틱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넷째, 싸울 때면 대화를 통해 화해하며 하루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 함께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3일 신주형.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에게 주시고 마이크만 주고 보여줄까? 좀 가까이 오세요. 네. 신부가 신랑에게 약속합니다. 나 전선영은 신주영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당신. 당신이 곁에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둘째, 진실한 눈빛, 해맑은 웃음,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셋째,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이해해주는 당신. 그런 당신의 지혜로운 아내이자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넷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연인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인 당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3일 전선영. 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주영 형제와 전선영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눈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전부를 주께 맡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본전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도 알고 계시오니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늘의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는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미루는 게으름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도 없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이 이 가정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힘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약속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사람의 부부 전선영 자매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진실한 부부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였기에 이에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고 이제 축가의 시간인데요. 네, 우리 신랑 신부의 지인분들께서 축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두 사람과 자녀를 떠나보내는 양가 집안과 모두를 축하하는 하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부가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됐기 때문에 서로에게 처음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할 텐데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더 어쩔 줄을 모르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요. 신랑이 신부 이마에 뽀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 앞에서 키스하면 힘들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자, 신랑이 신부 이마에 뽀뽀할 텐데 주의사항은 입술을 너무 많이 내밀면 사진이 이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마에 뽀뽀해 주시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랑 신부 이마에 뽀뽀. 이번에는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 일어나셔서 안아주시고 인사 하나 덕담도 해주시고.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두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네, 일어납시다. 잘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랑 신부가 저 문 앞에 갈 때까지 박수를 멈추지 말고 큰 함성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다시 세 번째 뭐라고요? 큰 함성으로. 우리 꼬맹이들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오시면 뽀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신랑 신부가 출발할 때 큰 박수로, 큰 함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출발! 피로 현장은 반대편 건물로 넘어가셔서 구름다리를 넘어가셔서 6층에 올라가시면 그곳에 피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또 교회도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